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주님께 뜻을 정한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두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하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신비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마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공격하냐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백성들의 희망이 꺾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노려서 늘 틈을 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결국 악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보세요. 교회에 대한 바르지 않는 시선들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이 많은 또 사회적 제도와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사회적 풍조를 잘 읽어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향한 영적 도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허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윤리와 건강한 성개념을 허무는 이 사단의 속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유념할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교회를 주신 이유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젠가요? 지금 하루 갔다 왔는데 어젠지 그젠지 헷갈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얼미공원에 함께 이렇게 일정을 봤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너무 이렇게 잘 잡혔어요. 비가 며칠째 오는 바람에 조금 어수선했는데도 어제 참 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한편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참 염려가 됐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아쉬운 감도 있었지만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해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좋은 교제와 또 소중한 추억을 담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강건함과 믿음 안에서의 교제의 행복함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항상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사 중에 우리 최희숙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황규준 안수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많이 있어봐야 수건 쪼가리 하나가 끝인데 우리는 때마다 행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들로 이렇게 섬겨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럼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또 행복한 신앙하시라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올 때가 기대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났을 때는 마음의 희망과 영적 담력이 항상 세워져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이 시간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셔야 되고 간구하셨다면 응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환경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잘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교회에 관하여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구절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3절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표현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무슨 뜻일까 싶은데요, 쉬운 성경을 제가 다시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거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델 성서를 하거나 생명나무를 할 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교회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떠나서 먼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됨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여지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이뤄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요,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충만하지 않은 빈 공간에 악한 권세가 들어와서 전체를 오염시키고 허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교회가는 가장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뒤집는다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주님과 우리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혹시 손끝만 다쳐도 보세요. 손끝만 다쳐도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막 진땀이 나고요, 다른 일 할 때 항상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공동체, 지체된 모습의 본질이에요. 하나가 비어버리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전체가 함께 그 고난과 아픔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칭하는 오늘 표현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충만히,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 거하시는 바로 그것, 그게 교회 공동체인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교회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한 게 뭐예요?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심지어 신앙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신앙하는 자세나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에 소홀함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안 좋은 처용 방법이지만 옛날로부터 지금도 가끔 이제 이 목을 치는 그런 참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친다는 건 우리의 모든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더 이상 신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제한시키는 가장 극한 형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고 했는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머리 없는 몸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일까? 만약에 목이 없는 사람이 떡 서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스럽지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머리 없는 교회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몸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도 머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시간 남아서 놀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걸 철저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왜 욕을 먹고 당시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신앙이 형식으로 자꾸만 바뀌어집니다. 의식으로 바뀌어져요. 화려한 그림, 화려한 장식, 그리고 모든 어떤 웅장한 어떤 그런 예배의 절차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만들어 버렸어요.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막 이 사제들의 의복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것으로 굉장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리를 강조했고 전통을 강조하고 결국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다른 것만을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되었기에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몸만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어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낸 이 신약성경의 이 사도행전과 뒤에 이 서신서들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도 했는데 칭찬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화목한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데 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못하게 막으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칭송했대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가능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만물의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충만이라고 한 것처럼 다른 게 충만하면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죠. 교회가 불평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해 보세요. 겉은 할렐루야 하지만요 전쟁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파당짓고 무리짓고 그건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은 걸 보게 됩니다. 이방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는 선교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어요. 야, 처음 세워진 교회가 뭘 시작했다고요?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복음이 더 많이 퍼져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선언했던 교회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성에 거기에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그 교회는요 큰 어떤 웅장한 예배당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가정집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던 그 옷감 장사를 하던 옷감 염색 하던 그 사업장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 신실한 협력자가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선교 사역에 큰 동력을 얻고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함께 연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것은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으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데살로니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그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신앙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영광과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시찰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우리 동서울 시찰 그 목사님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계획했던 그 선교행 일정이 좀 이번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그 루트를 전에 제 다녀왔던 그 그리스하고 튀르키 지역을 가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제 막 물었어요. 아니 갔다 왔더니 그래 7교회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만 남았어요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소아 지역에 있었던 성경에 나온 7교회는요, 지진과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그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기둥과 터만 남아있죠. 그 과거에 웅장했던 예배당의 형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터는 비록 무너져서 터만 남았을지라도, 모든 것에 이제 기둥만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신앙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정신이 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한 곳이 교회 공동체라면 오늘 이 충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 세상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걸 충만으로 표현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해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은 각자의 여러분의 위치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만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경제의 흐름을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충만이겠죠. 또 교육하는 곳에서 일하고 섬기는 분들은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문화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있지요. 여러분 주방에 가시면 그 소금통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소금은요, 거기서 나와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진가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끝나버리면 소금통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여기서 받은 여러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람이나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교제, 나눔이 시작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나눔이란 말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니아란 말은 참여한다,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슴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행동과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기관과 부서들의 움직임이 둔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처럼 열정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5월 9일자 구민일보 한 기사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교회마다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대요. 무슨 인력난이 심각한가 봤더니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 형태와 모습들로 서서히 교회의 어떤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장 리더들, 지금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지요. 그 일들도 점점 소홀히 하다 보니까 목장 관리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핵심 멤버들이 30대부터 50대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 형태마저도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그 기사를 통해 보면서 봉사를 점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위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10차례 우리 정책위원 임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지난 노회 이후의 회의들을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갔는데 오늘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사를 들었냐면 목사님, 이제 노회장님, 아이고 이번에 노회 준비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어쩌면 이렇게 섬기는 성도분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노예는 참석 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바라본 것 같아요.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교회를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인사도 제가 들었고요. 어쩌면 성도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요즘같이 이렇게 일들도 많을 텐데 또 공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날 우리 약과 준비했던가요? 제가 그거 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하고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섬겨주신 모습을 볼 때 또 노예 모범이 되주어서 저도 참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갔어요. 오늘 인사를 나누면서 참 이렇게 감사했던 날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행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친교와 봉사가 항상 잘 연합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월시보 예배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서로 봉사하고 연합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베델 성서반들 오늘 잘 나오셔서 감사해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베델 성서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생명나무 학교 할 때는 열심히들 잘하는데 졸업하자마자 기도를 위해 졸업하십니까? 그랬더니 열심히들 다시 이제 마음을 제기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성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적 강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게 바랍니다. 예배, 기도 두 가지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친교가 살아있고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적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지사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처럼 치부했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해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형통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에,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졌다면 성도와 성도와 이웃과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보배로운 주님의 피값으로 연합을 이뤘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강한 자나 또 연약한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귀족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읽을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 중 하나가 성경 번역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급속도로 진행시켰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있는 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불러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하여 개혁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그래요. 합니다. 교회는 아멘.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유행을 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 차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와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출산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올해 출산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들 심사해가지고 15가정 100만 원씩 지불한다고 봤는데, 아이고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그 몇 명이나 주겠나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 저출산을 좀 신앙 차원에서 좀 각인하고 좀 변화시켜 보려고 운동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5세 아래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 지도해 봅시다 하고 자꾸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5세 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기계적 접촉을 좀 피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스킨십과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많아질 수 있기를 좀 이렇게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정도 했다고 뭐가 될 거가 아니라 교회에서라도 좀 이렇게 운동을 벌여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덜 접할수록 아이들의 인성과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괜찮아요.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하지만 인격이 형성되고 뇌 기능이 형성돼야 될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안 돼. 애들 운다고 안 운다고 바로 뭘 줘요? 스마트폰 딱 주면 진짜 안 울더라고. 바로 그거 하나 붙들어 주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뇌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세요. 한 10만 원 손에 쥐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건강에, 또 그랬다고 진짜 또 10만 원 주지 말고 그럼 또 돈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좀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 사회를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하려면 그런 시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용납이라는 단어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과 반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뒤집어 놓으면 겸손과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해지고, 온유한 것의 반대는 과격한 게 됩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면 성격이 급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일 것이고, 용납의 반대는 배척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기 말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을 뒤집어서 반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란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줌으로 인하여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과격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용납할 수 없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서로 배척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마귀는 뒤에서 박장대소하고 목적대로 이뤘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본질을 어디서 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가 왔다고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걸 잘 분별하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가족 간에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 하나 거기서 싹 빠져버리면 거기를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철저한 무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거듭나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역사, 그것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있거나 막힌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 시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존대 수련회도 좀 계획을 했지만 좀 일정을 당일 수양회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전도 수련회 여러분 많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저희가 기도 참 저하고 사모님 많이 기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 좋은 그런 수양관으로 이번에 위치도 잡았어요. 작년 10월에 오픈한 아주 깨끗하고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곳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최소 거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한 달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박 2일 딱 일정 잡았으니 함께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루고 교회의 주축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을 이룰 때 가장 크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마십시오. 성의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준비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가 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모자이크 이렇게 맞추는 거 해보셨을 겁니다. 그 조각 중에 퍼즐 하나 쏙 빠지면요 전체가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거기가 허옇게 비어 있어서 완전히 작품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신구는 안 그럴까요? 목걸이 중에 보석 하나 툭 빠져보세요. 전체가 참 볼품 없어집니다. 제일 쉬운 이해할게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빨을 이해할 때 앞니 하나만 딱 빠져보세요. 그 아무리 화장 변장 다 해놨는데 이 하나가 쑥 빠져버리면 야 이거 모양 쑥 빠져버립니다. 진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럴까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 많이 기억하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한 곳이 쑥 빠져버리시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는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없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위치한 그 자리가 얼마나 보석과 같은 자리고 멋진 자리인가를 잊지 마셔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날지 않는 독수리란 글을 읽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 아실 겁니다. 새 중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얘기로 참새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날개 안 보입니다. 파다다닥 해서 날아가요. 대부분의 새들이 날을 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덩치도 크지만 독수리가 날 이렇게 파닥파닥 하는 거 못 봤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가를 잘 보니까 그 글에 소개된 일단 독수리를 좀 분석한 글이죠. 독수리는 하늘을 나를 때 날개짓으로 날지 않고 높은 곳에 있다가 바람을 봅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그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맡겨요. 붕 뛰어가지고 날개를 탁 맡기면 글라이더처럼 바람과 함께 기류를 타고 갑니다. 쭉 해서 올라갈 때는 그 방향을 옆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려갈 때는 그 순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내려가서 목표물을 찾거나 위로 올라갈 때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똑같은 새인데 자기 날개짓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시야도 넓을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본다는 걸 봤어요. 저는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개짓하며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다면 내 수고가 다 헛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꼭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은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도록 움직이는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럼 그거 잘 붙들고 그 기류를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차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손목교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포질이 누구냐?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조각입니다.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손목교회가 더 주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하는 모든 간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